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하세요. 어떤 분이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셔갖고 성당 오는 걸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족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족보 나오는 데만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나오는데 솔직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저도 오늘 원래 족보 부분 읽어야 되는데 그거 읽기 싫어갖고 생략하고 뒤에 짧은 복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족보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신자들이 그 족보 재미없지 않아요? 그거 딴 데 재밌는 데 보세요. 왜 자꾸 족보만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거는 읽어서 잘 모르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족보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뭐 나름 현명하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족보라는 거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느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돌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께 응답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느님을 저버리고 살아왔으면서 그 전체가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에게 이제 비춰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느님을 처음 만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가 하느님을 열렬히 찾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하느님을 잊거나 저버리고 떠나기도 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서 오늘 내가 이처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얘기 나올 때는 그치, 이스라엘의 이 여러 가지 시간들 안에서 좋은 일도 있고 하느님을 찾았던 순간들도 있고 하느님을 떠났던 순간들도 있고
멋진 순간들도 있고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도 하느님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겪었지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인데 성탄절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모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왜 오늘 지내요? 이게 옛날에는 사람이 언제 태어난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잘 몰랐어요. 우리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밭에서 김 매다가 배가 아파서 힘줬더니 애 태어났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열심히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날짜도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 혹시 그분이 살아생전에 무언가 업적을 이뤘으면은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제 돌아가신 날짜를 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난 날짜를 잘 몰라요. 이 태어난 날짜를 기념하는 거는 저 왕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왕이라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위대하고 높아 보이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주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들처럼 우리를 기억하진 않았어요. 시대가 좀 더 흐르고 나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분들 이렇게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는데 태어나신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이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게 기억할 때를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모 마리아 성당을 봉헌한 날을 그냥 이 날을 우리가 성모님의 탄생을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공경하는 날로 하자 해서 오늘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복음을 읽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모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를 낳아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복음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오늘 성모님 축일인데 오늘 복음에는 성모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요셉 성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요셉 성인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마리아님께서 잉태하셨다는 어떤 소식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하거든요. 뭐 이것도 재밌는 거긴 한데 파혼하기로 하는데 근데 이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하는 이 과정이 요셉 성인도 나름대로 좋은 걸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요셉 성인 보면은 설명해 보면은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써 있죠. 의로운 사람이면은요 이렇게 남 모르게 파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공개해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 이게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짓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일이고 내가 개인이 잘못한 거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책임을 지거나 뭐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가도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과거로 가도 집안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나가서 사고 치면은 그건 걔 잘못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은 아이고 집안 망치다 이래요. 그렇죠? 아이고 집안 망치다 이러죠. 이스라엘은 그게 훨씬 더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들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지 못해. 그러면 하느님과의 계약이 이제 깨지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순수해져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올바른 백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율법 열심히 지키는 바리사이들이 맨날 그 죄 지은 사람들한테 죄를 저러면 안 된다면서 궁시렁거리고 맨날 구박하고 그런 이유가 아니 걔들 때문에 우리 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죄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하느님과의 계약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저것도 어떻게 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이라는 말을 좀 더 고전적인 의미에서 하느님과의 율법에 충실함으로 이해하면은 요셉 성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셉 성인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일단 이 복음서는 의로운이라는 말을 율법을 잘 지키는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언가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이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그래서 요셉은 딱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하느님께서 요셉의 꿈에 딱 나타나셔갖고 요셉아 참 잘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시죠. 그래요? 요셉아 그러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재밌는 요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조금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꿈에서 하느님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름이 요셉이어서 그래요. 정말로 다른 걸 다 떠나갖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름이 요셉이어서 그래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분이 또 나오는데 그분이 하느님을 여러 번 만나요. 특히 어디서? 꿈에서. 꿈 안에서 하느님하고 뭘 계속 하죠. 그리고 그 요셉이 또 뭘 하냐면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이끌어서 이집트로 피난시켰다가 다시 왕성해져서 풍성해져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죠. 그렇죠? 요 요셉 성인도 나중에 뭐예요? 성가정을 이끌어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나자렛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죠. 이름이 요셉이어서 그래요. 그 요셉 성인의 이름을 딱 들으면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옛날 그 요셉이 떠오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한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리아님께서 잉태하신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라고 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번역본에서 맛이 조금 안 사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정도로 발음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이 정도로 발음하거나.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렇게 쓰면서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예소스가 됐어요. 예수가 됐는데 원래 이름은 여수아라는 이런 발음일, 이거랑 조금 비슷한 발음일 텐데 이 이름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 번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라고 하거나 요수아라고 하거나 호세아라고 하거나 이렇게 이런 이름들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름 자체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름을 구원이라고 하여라.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재밌죠? 빨리 재밌다고 해요.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자, 요셉 성인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지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의 뜻은 그 정도였어요? 아니면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였어요? 뛰어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특히 이렇게 평임이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보통은 자기 삶들이 굉장히 건실한 편에 속해요. 건실한 편에 속하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거 있어요? 별로 죄 짓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더 신뢰를 얻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야 얘기 듣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기 익숙해지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그냥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뭐 아주 훌륭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괜찮게 사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그냥 다 하느님 뜻에 맞는 걸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마음속에 있다 보면은 우리 삶에서 하느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이끄시는 것들을 놓치게 돼요. 주로 언제?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갈 때, 그때 놓치기가 쉬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나는 되게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신부니까 신부 얘기로 하나 해드릴게요. 신부님들이 보통 처음 본당에 오시면은 교우분들이 새 신부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그 신부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럴까요? 안 들으려고 그럴까요? 잘 들으려고 그래요.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신부님이 항상 올바르시고 훌륭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아니면은 신부님을 아끼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신부님을 아끼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부님이 딱 오셔갖고 그렇다는 것을 까먹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니까 역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 거기 일부분은 그런 게 있겠지만 또 일부분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섞여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 특히 신부님 뭔가 의욕이 가득 차신 분이어갖고 뭔가 막 해.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따서 그럽시다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어떻게 신부님이 이제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신부님이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하는구나. 그러면 다행인데 이 신부님은 뭐에 익숙해 있어요? 내가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있구나 익숙해 있어. 그럼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 나빠졌네. 처음에는 훌륭했었는데 곳에 나태해졌네. 그러면서 더 쥐어짜. 더 직진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성당에서만 본 게 아니라 집에서도 많이 못 봤어요?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어릴 때는 말 잘 들었는데 크면서 말 안 듣기 시작하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왜 잘못된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 이게 하느님의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따른다는 거는 그분과 혹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우리 삶에 대한 거는 약간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그 심정적인 심정적인 그 호감들은 약간 은행 잔고 같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무리한 것도 있고 좀 어렵거나 힘든 것들을 계속 요청할 때 이거를 기꺼이 해주면서 이 통장 잔고를 계속 써버려. 다 써버려. 조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장 잔고가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럼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은 저놈이 나빠졌네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다 써버렸네 그래야 돼요? 내가 다 써버렸네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중간 채워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 아, 내가 저분한테 이런 걸 요청해서 그가 기꺼이 따라줬네. 아이고, 너무 고맙네. 그러면서 무언가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잘해줄 때에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잘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로 잘해줘야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갑자기 찔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중간 과정에서 눈치채는 건 만만치가 않고, 보통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언제 눈치챌까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적어도 그때라도 하느님께 와서, 하느님,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당신 안에서 충실하게, 건실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자, 그런데 이제는 제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요셉 성인처럼 당신의 말씀을 새롭게 알아듣고, 새롭게 찾아 나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안에 다시 오시고 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나아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또 새롭게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더 풍성히 만나서 우리 특별히 기념하고 있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을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